우리가 경외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와지는 치유가 뭐냐 보면 생각이에요.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모든 다른 것이 또 영향을 시작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항상 우리는 명령을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은 뭐죠?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 요즘에 이 동네에 어떤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말고 이상하게 생긴 그 비슷한 모습으로 생긴 다운 증후군자 하나 있는데 막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같이 막 말을 하고 다녀. 그랬지? 막 이렇게 대화하고 다녀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 생각 잘못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자꾸 빠져들죠. 저도 참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 두 개 오는 게 아니야. 거기서 발생되는 게. 그래서 이 생각은 어디로 들어가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명히 치유돼야 되죠.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치유시켜야 돼. 그럼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요? 영혼에 각인되죠. 네. 그래서 이게 각인되어지는데 이게 각인은 영혼에 되는 거예요. 영혼에 되어지면 우리가 이 각인된 영혼에 영향이 끼치는 게 어디로 와요? 체질로 가죠. 체질. 이 체질로 가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되자면 복음 체질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체질이 뭐라고요? 복음 체질. 그래서 운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야 되죠. 이게 끝내야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원래의 축복으로 돌아오죠. 이것이 원래의 축복. 원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란 말이에요. 잃었던 하나님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도 계속 도전하고 하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안일과 나태함 속에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분명해지면 뭐 힘나고 또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육의 성량으로 자꾸 어두워져 버리면 나약해지고 인간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된 전적 무능함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이 같은 자들이야. 하나님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서론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반드시 치유될 것. 기록된 그대로 생각 치유가 제대로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랬어요. 허망하다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해봐도 되지도 않는 일들. 그래서 허망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헛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생각 치유가 되어지면 이제 마음 치유로 들어가죠. 그대로. 마음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마음의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푸뉴마로 표기되고 또 우리가 신약에서는 Holy Spirit, 성령 쪽으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 치유가 되는데 영의 사람에 속해야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돼요. 그러면 이 마음 치유가 되어지면 바로 우리에게 나와지는 게 육에 반응하죠. 그래서 육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근심할 때는 뼈가 마르죠. 그러나 마음이 즐거울 때는 뭐예요? 엔돌핀이 솟죠. 그래서 온 몸에 호르몬이 발생되고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또 건강함을 되찾게 돼요.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려앉고 무너지기 때문에 악한 그 호르몬들이 발달해서 암세포가 발달하고 그래서 암세포는 뭐예요? 무슨 덩어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덩어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안 받으면 좋은데 예? 감정이 민감하다 보니까 너무 민감한 게 많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질러 나가고, 그죠? 기머거리가 또 안절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다 치유되는 사마리아 성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뭘로 됐어요? 육신은 복음으로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생각, 마음 여기서 영향을 받아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되면 뭐가 돼야 됩니까? 네 번째,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 이 삶의 치유를 얘기할 때 삶의 치유는 딴 거를 보지 말고 먼저 삶이 치유된 사람은 관계가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치유는 뭐라고요? 관계가 치유된 거예요. 관계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치유됐어요. 너와 나가 치유가 돼야 돼. 우리 모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입니다. 그러면 좋지요. 얘기하는데 정말 내 몸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몸에 때가 묻으면 닦죠. 더러운 게 묻으면 닦죠. 자기 몸을 관리하죠. 우리가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다. 항상 서로 상할까 봐 조심하고, 또 내가 상함을 줄까 봐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한 말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삶이 치유되면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완견이 지능이 높아도 애완견하고 가서 둘이 여행만 갔다 오고 혼자만 있으라 그러면 통합니까? 사람보다 더 좋은 꽃이 없어요. 사람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죠. 주의 이름으로 항상 관계가 아름다운, 부부도 싸우는 부부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추합니까? 막 어거지 쓰고 욕하고 그냥 때리고 부수고. 근데 다정히 손잡고 함께하며 얘기하고 이해하고 주고받고 소통하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하다가도 안 통하면 답답해서 지 가슴 치고 말죠. 자, 그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함의 축복이 돼.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생각하세요? 1절에 보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실이 되죠. 그래서 그 결실이 뭐냐? 여기에 보니까 본론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결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재하면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도 스탑이 된다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와도 하다가 스탑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혀. 이건 뭐예요?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랑 똑같아. 그냥 무조건 질러버려요. 무조건 막 나가.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이게 왜 브레이크를 말할까요?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맨 마지막에 열매가 뭐죠? 절제.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가다가도 잘못된 길은 스톱할 줄 알아야 되죠.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건 잘 스톱하고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았다, 영접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받았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네? 졸려온데도 그냥 경명을 쌓는데 눈이 졸렵죠. 저도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말씀 들으면서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제는 두려워 말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신분과 자기 배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뭘로? 지혜와 총명으로. 이 말씀만 이렇게 받지 말고요. 뭐든지 지혜롭고 총명스럽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일에 계획하고 세팅하고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대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준비하여 흔들지 않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고 뜻에 합하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성품에 순응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지나가기 위해서 온 거는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주고 큰 돼지 소지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모략과 재능.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성령이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말씀 안에서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 모략과 재능. 모략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바른 분별. 바르게 보는 사람처럼 행복한 게 없죠. 여러분도 잘 보이는 사람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근데 안 보여갖고 눈이 찌그러져요. 오늘같이 제가 주보를 치면서 그거를 잘 안 보여가지고, 예? 그 33장인데 23장 1절만 올려놨어. 예. 예. 22, 3절. 30, 다 잊어버리고. 오늘 왜 이렇게 틀린 게 많네. 네가 해. 목사 오래. 어지럽고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오타가 나는 게 이제 연식이 좀 다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게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요. 깊은 물에 여러분 운물물이 깊은 물이 맛있을까요? 옅은 물이 맛있을까요? 네. 깊은 데 가서 꺼내 먹어야 돼. 하나님의 깊은 말씀 꺼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모량의 영은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깊은 헤아림, 깊은 생각, 깊은 생명력, 깊이 있는 전략, 작전, 성경 속에 모략에 속하는 모든 재능은 손의 공교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뭔 생각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 하는 일들이 재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전부 다 영으로 붙었어요. 다 영자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존경하는 자가 이제 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영으로 겸손한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항상 그래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은 항상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뭐 이러고저러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따라가는 신앙생활.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받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갈 때 복음 있는 교회니까 딴 길로 갈 데가 없죠. 오직 237 5천전육으로 나가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 방향 맞추고 오직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하리라. 그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그러다 보면 내가 바꿔줘. 내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내 삶 속에 모든 저주재앙이 떠나간다니까요.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뭔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 보면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가 난다고요? 즐거움. 예배할 때 즐겁죠?
소망 있는 말씀 받을 때 즐겁죠? 내 재앙이 무너진다. 즐겁죠? 내 운명과 신분이 바꾼다. 즐겁죠? 내게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 받는다. 즐거움이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아는 거니까. 맨 마지막 6절에 뭐라고 그랬죠? 6절에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셨어요. 네. 이게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우리가 인간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네. 어저께 그 입간 예배할 때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어둠을 택할 것이냐, 빛을 택할 것이냐. 네? 내가 운명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따라갈 것이냐, 종교를 따라갈 것이냐, 네? 얘기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어요. 어둠을 따라갈 것인가, 빛을 따라갈 것인가, 종교를 따라갈 것인가, 복음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멸망을 따라갈 것인가, 내가 생명을 따라갈 것인가. 결론 나야 되죠? 즐거움이에요. 시편 100편, 시편 65편, 시편 121편 나오는데 페이퍼에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대로 판단하지 않는. 두 번째, 좀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뭐든 사건, 뭐 문제, 사람, 일 이거 다 볼 때 여러분들은 신앙에 성숙하는 축복의 발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뭔 문제 이걸 갖다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넓게 높게 망리잖아요. 망대. 그래서 망대를 좀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망대를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제도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우리 망대를 지어야 돼요. 우리가. 망대는 누가 져야 돼요? 적군이 해주잖아요. 우리가 져야 돼요. 우리가 져야 그 망대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있고 그 망대 때문에 적에게 안 잡히고 그 망대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면 교회의 망대인데 이 교회의 망대는 다른 말로 하는 복음의 망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들이 어저께 얘기했죠. 그저께 그 망대는 쉽게 생각하면 남한산성으로 보면 된다. 남한산성에 보면 아주 작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피신한, 군사들이 피신하고 인조왕금 16대 왕이 그걸로 피신했던 데죠. 그래서 그런 망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망대, 내가 높게, 지상에서 제일 높게.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제일 높은 곳에 둬야 되죠. 나의 최고에 둬야 돼요. 나의 이상을 가지고 그쪽에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보는 게 틀리죠? 정죄하는 게 틀리죠? 우리는 믿음의 복음 가진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인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을 것이며. 자, 입술의 기운인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단은 끊어집니다. 사탄의 권세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뱀과 정과를 밟은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또 우리는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즐거움, 심판하지 않고 입술의 기운을 가진 자로 말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입술의 기운.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험함으로 뭘 해야 되냐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함께의 축복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받는 사람마다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해요? 지금 하고 있죠? 함께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하나 되죠. 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은 함께 하는데 뭐냐면 선택이 달라진다. 선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선택을 하는 게 틀리죠. 내가 선택하는 게 복음의 방향 맞추고 말씀의 방향 맞춰가니까 틀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복음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로 20절에 보니까 복음 받고 그리스도 깨닫는 자들이 마리아와 더불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그리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을 때 스스로 백성을 많이 가서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더니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되어지는 일들을 잘 보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중심이라 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베드로 보내서 그 집에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고넬료가 축복받은 참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두 번째 오는 것은 성실함이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시편 89편 24절에 보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한나의 기도가 3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억압받고 슬픔 당하고 힘들어하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이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본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산 성산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성산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시편 21편에 보면 환난 날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우신다 그랬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고 했죠. 시편 20편 1절 4절. 오늘 여기서는 간단하게 아웃라인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니까 이것만 기억하고 페이퍼 가지고 좀 이렇게 성경을 좀 깊숙이 좀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느냐? 어떤 모습이 나오나? 복음 받은 산 증인이 돼요. 영이 달라요. 영. 그죠?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자. 새 영.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말씀이. 내가 더러운 영을 저하고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괜히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자기를 포기하고 새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속에서 삶 속에 예배가 되는 관계가 치유되는 산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의 기치가 되어지는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까 거룩한 곳이 영화로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바로 기치. 이 말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 기치로 서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망대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대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자, 돌아오는데 한 곳에만 돌아오는 것에 사방에서 다 돌아오죠. 모여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 많이 품을 수 있는 그릇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지는 게 뭐냐?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다. 돌아오는 역사. 이 역사라는 건 뭐냐면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또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과 솔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대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대적이 복종이 돼요. 다 이기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디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 이겨보려고. 우리는 사탄을 이겨야 돼. 다른 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원수 중의 원수가 사단이에요. 적 중의 적이 사단밖에 귀신이란 말이에요. 대적.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돈케 하고 악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충만했던 공급하심의 은총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권력 친척 위에, 자녀들 위에, 렘넌트 위에, 우리들의 현장 위에, 예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